도와달라고 그런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신나게 박수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한 번 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예수님 따라가며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로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린 믿음의 세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이런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린 믿음의 세대.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우리는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린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행복 같이 부르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2절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가운데 참된 행복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함께 해주신, 지켜보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남은 이 한 해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내년의 삶도 올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또 우리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번에 하나님만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재미 목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어 2021년을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소멸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아픈 이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예배당을 두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언제든 부르짖어 기도하며 언제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예배당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나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오니 은혜를 베푸사 물질이 채워지게 하시고 돕는 손길 또한 허락하사 이 일을 통해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온전히 살아계신 말씀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시어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전도사님 가정에도 축복을 내려주셔서 싱글과 청년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장산 수석학원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모님께서 학원을 위해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귀 기울여 주시옵고 기억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에서 또한 가정에서 그리고 지금 있는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크나큰 은혜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3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약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 중에 있는데 조심은 하되 쫄지는 마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우리 교회는 예배와 목장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21일 동안 우리가 5차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수요 예배는 새벽 기도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밴드를 통해서 삶이 하자가 틀렸네, 그죠? 변화되는 오감일기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목장도 계속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재직회를 예배 후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는 당회원과 또 안수집사, 권사로 조직되는데 그 형편에 따라서 사무 처리를 위해서 서리 집사님들에게도 재직회원의 권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서리 집사님들 참여해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원 모임도 그때 온라인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셋째 주일까지 2021년 사역 지원서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사역 하나, 또 교회 사역 하나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전도사님이 아마 밴드나 이렇게 구글로 할 수 있도록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설문에 참여하듯이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일 주일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일 주일 예배 후에는 재직회 때 정한 내년 예산을 가지고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줌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번 목회 칼럼은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 봅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써 보았습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이 탈북자들이 정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도 알고 또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우리가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그 탈북민 정착 지원을 하는 그 한정협을 통해 가지고 탈북민들 우리가 5명을 성탄 선물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목장별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목장별로 한 5만 원 상당의 성탄 선물 박스를 준비해서 선물과 함께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 그 비용이 여의치 않으면은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목장은 신청을 해주시고 목장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목장에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청소년 목장인 처음 그 목장은 교회에서 5만 원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에는 우리가
좀 주변으로 선한 이웃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손이 수고하여 거두어 드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가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 삶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곳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 감사할 때 큰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 예물을 보내며 또 선교 예물과 또 가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과 그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 이번 성탄 축하 발표회는 성탄절날 합니다. 성탄절날 25일 날 11시부터 발표를 하는데 이번 성탄 발표회를 하고 난 다음에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고 발표를 축하를 성탄 발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번 성탄 그 발표회는 잘 들어야 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3분에서 한 4분 정도의 분량으로 캐롤이나 이래 성탄과 관련한 뭐 역할극을 해도 되고 찬양을 해도 되고 캐롤을 불러도 되고 하는 이런 랜선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들려고 하니까 23일까지 전도사님에게 카톡으로 그 찍으신 영상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싱글들과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 교회는 목장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년들은 각 가정별로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가정별로 지금부터 한 2, 3주 준비하셔 가지고 악기를 할 수 있는 집은 악기를 하셔도 되고 아이가 어린이 교회 참여했다고 해서 가정에서 하는 거는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 교회도 참여할 수가 있고 가정에서 하는 것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로 하든지 춤으로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랜선으로 발표회를 25일 날 11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년에도 해왔던 것처럼 성탄 선물도 교환식도 그때 추첨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 발표회 때 잘한 팀에게는 시상을 하는데 시상품은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치킨 쿠폰이나 또 피자 쿠폰 이런 것들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노회 어린이 주교연합회 회장님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 문예대회를 한 그 시상을 해주기 위해서 왔었는데, 제가 그 상장과 이번 선물로는 온라인 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통해서 나누어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탄절 발표회와 또 사역 지원서 요 두 가지를 예배 후에 오늘 밴드에 전사님이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여러분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영이가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있나요? 축하합니다. 네, 더 의젓해졌네. 네. 뭔가 이래 뿌듯한 그런 모습이네, 그죠? 보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내년 설교를 뭘 들었으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신청을 냈는 거 봤습니다. 많이 이렇게 올려두셨던데 내년에는 로마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에스더 이렇게 세 권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다니엘서는 2021년도에 그거는 세부적으로 이제 그 전체적으로 강해를 복음서 요한복음과 다니엘서는 몇 절 몇 절씩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고린도전서 하는 것처럼 한 장 한 장으로 해서 하면은 에스더서가 10장이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요한계시록 22장 하면 48장이 되거든요. 그럼 절기설교 한 4번, 5번 하면 52주가 되니까 내년에는 로마서, 요한계시록, 구약에는 에스더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요한복음과 다니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오케이. 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옵니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거기까지. 네, 세 번 여기 거기까지 들렸네요. 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혼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재우야 안녕. 네, 우리 재우가 나왔네요. 우리 손을 한번 흔들어 줍시다. 재우 안녕. 네. 그다음에는 미영이가 있네요. 미영이 안녕. 네. 네. 예. 유전 집사님, 이하랑 또 이현선 집사님, 하율이는 어디 갔노?
하율이 금방 있다가. 네, 안녕하세요. 네, 최한한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로운이는 숙면 중인가요? 네, 네, 송정숙 권사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스 코리아처럼 이렇게 흔드시네. 정훈이 안녕, 정우 안녕. 예, 목부님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재우도 나왔고. 민성 반갑습니다. 네, 대전이야? 오케이. 네, 네. 예, 단독으로 재영이가 나왔네요. 재영이 반가. 예, 네. 갤럭시 J5가, 예, 함집사님, 조입사님, 안녕하세요. 트리가 너무 멋있어요. 어제 점등식 잘 봤습니다. 네. 네, 윤은혜. 네, 이병헌 성도님 가정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담 킴이 누구죠? 최우. 네. 네, 최우 반가. 수환이도 있네요. 예, 영상 끝내 수환이 있고 길태연 반갑습니다. 네. 송유진 반갑습니다. 윤태섭 반갑습니다. 함지연 반갑습니다. 지연이도 혼자 사나 보네. 네. 이현선 집사님은 따로 이렇게 또 따로 틀어놨나? 은서는 누구지?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그 MBC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이 했던 그 이 하프 연주, 베토벤의 이힐리베티히 맞나요? 이힐리베티히, 네네. 그 연주 한 곡을 우리가 품격 있게 한번 듣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이힐리베티히는 베토벤 곡들이 주로 이 사랑에 대한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베토벤은 대부분 사랑이 실패한 그런 경험들이 많고요. 베토벤이 그 나중에는 귀가 안 들렸는데 이 이힐리베티히는 이 귀가 안 들리기 전 마지막으로 썼던 곡이 이 곡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생을 끊으려고도 하고 하는 그런 고난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곡을 통해서 그런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했던 곡인데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였죠. 그 장면을 잠깐 보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면서 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고 시작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신앙이나 신앙생활이나 또 교회 생활이 마치 이 오케스트라 연주와도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도 보면은 다양한 악기들이 많이 있죠. 다양한 악기들이 있고, 그리고 그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서 지휘자가 이 지휘하는 것에 따라서 각기 자기 악기들을 연주합니다. 근데 각기 자기 악기들을 연주하지만 지휘자가 소리 내라고 하는 것을 소리 낼 때 이 모든 다양한 소리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악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은사들을 다 주었습니다. 그 은사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런 은사들을 주었습니다. 그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각자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을 해서 하다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결국에는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자 했던 그 은사도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읽었던 26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12장부터 14장까지 굉장히 많은 장이죠. 12장, 13장, 14장 석장을 할애해서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그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은사를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이러한 은사들을 사용하고 하니까 공동체 유익을 주었지만 오히려 은사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서 무려 석장이나 할애를 해서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특별히 오늘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그러한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도 보편적으로 방언이나 또 예언 이러한 것들이 보편적인 은사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먼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방언이 뭐냐? 방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방언은 성령님께서 성도의 혀를 주장해서 말하게 하거나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의도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도의 혀를 주장해서 말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방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언어 방언이 있고 비언어 방언이 있습니다. 그 언어 방언의 예시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이 각각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각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도 보니까 각국에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이들에게 이들이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저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사람들인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언어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즘에도 선교제나 위급한 상황이나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아직도 이런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도 중국에 오래전에 선교하러 갔었는데 중국말을 전혀 모릅니다. 중국말을 진짜 뭐 니하오밖에 모르는데 다급하니까 전화로 그 중국말로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위급한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알리고 기도 요청을 하고 하는 것을 직접 그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도 선교제에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이렇게 언어 방언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영어 공부를 뭐 하지 않고 영어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영어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저는 만나봤고요. 또 어떤 분은 불란스 말이 또 아름답다고 해서 하나님 저한테 방언 주실 때는 불란스 말로 주십시오 하는 이런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구하는 시간에 이 영어나 프랑스어를 좀 공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은 그 방언도 주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왕 주시면 영어로 좀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연락이 없습니다. 내가 배우지 않은 언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러한 언어 방언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비언어 방언 같은 경우는 지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것이 비언어 방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랄랄라 이런 방언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 내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주셨는가? 오늘 1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영어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어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방언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방언을 주신 이유, 방언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언어 방언을 받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비언어 방언을 받았든지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오랜 시간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실제로 내 머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뜻이나 그 내용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마음으로 깨쳐서
우리가 말로도 우리의 언어로도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 구해야 할 것들을 마음에 깨친 것들도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같이 다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방언을 하면 저 사람은 신앙의 고수인가 보다, 나보다도 신앙이 좋아서 방언을 받았나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방언은 하나님께서 좀 더 기도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방언이 없이도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등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좀 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인 줄 알고, 방언을 받은 분들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더 오랜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깨친 언어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언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점쟁이처럼 미래를 맞추는 것,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기도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목적은 3절에 있는 것처럼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억제해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말로 표현해내면 그것이 곧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인칭으로 사용되어지면 더 강력하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나 이렇게 보면은 주로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고백이 뭐지?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설교자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일날에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 전하여지는 설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개인적인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먼저 주시겠어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그 은사자들이나 또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예언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아니면 네가 그 일을 그만두어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자기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이야기가 나에게 관한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그 마음을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한 예언이라고 한다면은 나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도 동일한 뜻을 전달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가 있으면 본인에게 먼저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인에게 그런 것을 주었는데 이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면은 그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만이라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쉽게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예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생각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그 마음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과 예언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들이 이 시대에는 끝이 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목회 현장을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 현장에 보면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방언보다도 예언하기를 더 힘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방언으로 하는 것은 자기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 그죠? 자기 덕을 위한 것이지만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치기 때문에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누구나 다 예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다 예언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들려주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도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증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것을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사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2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님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전체가 공동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님이 그가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줬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것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입니다. 선물은 받고 싶은 사람이 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 선물은 대부분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생각해서 주는 경우가 많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선물인 이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은사의 모든 동기는 뭐가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은사든지. 그래서
너희들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것을 택하라고 하면서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13장, 한 장을 전체를 통틀어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공동체에서는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 받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신 이유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은사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서 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너희들이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힘써서 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도 주시지만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은사가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은사 받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나는 이러한 은사를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가족끼리라도 어떤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지, 왜 그런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지 이것 가지고 목장 모임을 한번, 가족 목장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신 것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셨던 것인데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 26절에 보니까 찬송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계시를 말하는 사람, 방언을 말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교회 공동체를 위함이라고 했을 때 오늘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서로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우월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성령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주신 것이죠. 그러면은 교회에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질서를 지켜서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켜서.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는 반드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공중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인데 자기만 이렇게 하지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 말이 뭔지를 모르니까 시험 들기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하지만은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특별히 두세 사람이 있을 때는 그 가운데 그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방언도 마찬가지고 또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고린도 교회는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떤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계시를 주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가 오면은 먼저 하는 사람은 잠시 이렇게 멈추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오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왜요? 순서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몇 사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소그룹으로 할 때 그 각각의 하나님께서 동일한 어떤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구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참을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고 그 다음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데 예언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니까 오늘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질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뿐만 아니라 그 덕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공동체의 상황을 살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공동체가 지금 그 예언하는 것을 받아들일 입장이 되어 있는지, 또 방언을 하는 사람이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모여 있었을 때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주셨는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공동체에 오해를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할 때 덕이 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은사들을 사용할 때도 질서 있게, 그리고 공동체의 형편을 살펴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들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휘자가 되시는 거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때는 방언이 더 필요한 방언을, 예언이 필요하면 예언을, 뭐 신유가 필요하면 신유를, 그렇지만 각각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조율해 가시는 거죠. 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고 할 때는 더 두드러지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 이쪽에 사인 줬는데 내가 튀고 싶어서 이거 받아 자랑하고 싶어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불협화음이죠. 하모니가 깨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성령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순종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하게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모니를 이루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모니를 이루고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먼저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민감한. 이 성령님께 민감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늘 바라보고 성령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휘자를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사인이 지휘자이신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곳에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온 것인지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해서 반응할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서로 존중하며 공동체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보면 각자의 악기를 연주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각자의 악기를 연주하지만 공통적으로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지휘자의 손도 봐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악기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들어갈 때와 빠질 때를 알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악보지요, 악보. 그러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모니를 이룰 악보를 주신 것이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할지, 공동체에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할지 기록되어져 있는 악보가 우리에게는 성경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사역과 공동체가 하나 되고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의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존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피아노는 이게 아니죠. 바이올린 주자가 자기가 소리가 더 세다고 비올라나 이런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 소리만 더 세게 내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아름다운 소리가 나겠어요. 각자 다 어떤 경우는 작은 소리, 어떤 경우는 큰 소리, 어떤 경우는 높은 소리, 어떤 경우는 낮은 소리, 이런 것들도 서로 존중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인정을 해주고 내 소리를 죽여가면서 때로는 상대방 소리를 듣고 어떤 경우엔 또 내 소리를 내야 할 때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 소리를 내고 할 때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조율하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용할 때는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체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행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을 사용하는, 또 성령님의 은사들이 나타나서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은사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었던 그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마지막에는 그 연습 영상을 잠시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한번 하프 파트 먼저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봤던 장면처럼 처음에 우리가 완성된 오케스트라 연주를 봤지요. 그 완성된 오케스트라 연주 이면에는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성령님은, 지휘자는 총 악보를 보고 입체적으로 다 그 모든 것들을 봅니다. 또 우리는 하나의 악기만 연주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럴 때는 이 소리가 좀 더 나야 될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자는 그 총 악보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조화로울까를 생각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연주해 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경우는 내 생각에는 이게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전체를 보시고 입체적으로 보시고, 우리는 단면을 산다면 성령님은 입체적으로 보십니다. 그 입체를 보고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소리를 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이 소리를 내야 되는 경우를 알고는 지휘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기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내 악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죠. 또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는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나무라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재석 씨가 그 악보만 보고 이렇게 그것만 연습해 가지고 와가지고 등 끌듯이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지휘자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일들 때로는 서툴고 이렇게 해도 나무라 하시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지요? 보혜사 아닙니까? 보혜사.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좀 더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성령님께 민감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하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각자가 맡고 있는 그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플룻과 오보에가 들어가야 될 때, 또 바순이 들어가야 될 때, 또 뭐 바이올린이 들어가야 될 때, 각자가 들어가야 될 때를 알고 각자가 다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는 것입니다. 팀파니가 한 번 들어간다고 해서 바이올린 주자가 그 사람을 뭐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겐 다 주신 은사대로, 어떤 사람들은 많이 쓰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뛰어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 몸의 비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높게 있다고 해서 발을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발은 저 밑에 있다고 해서 나는 눈보다 못해, 이게 아닙니다. 오케스트라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어떤 경우 북이나 뭐 팀파니 이런 것들은 한 번, 이렇게 한두 번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경우 바이올린이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어떤 경우 여러 번 나온다고 해서 서로 우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내야 될 때 내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큰 북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등장 횟수는 다르지만은 모두가 뭐예요?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역 지원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게 주신 은사가 이것 같은데 이것 같으면은 나는 여기에가 더 적합하겠다고 하면서 목장과 또 교회, 연합교회 사역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올려놓으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포커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은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나아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함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함니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사역하며 섬길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사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주시고 사역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커스 공동체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만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며 사역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사역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회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며 성령께 순종하여서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사역과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